알면서 아버지 정말 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내용 중에서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가을에는 누구나 다 시인이 됩니다. 누구나 다 편지를 쓰고 싶고 소설가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문득 떠오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정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죠. 그러므로 이 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즉, 자연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 신이, 창조주가 마지막 과실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늦게 알았습니다만 막 집을 나서는 가운데 갑자기 뉴스에서 속보가 전해지는데,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어젯밤에 10시 15분부터 밤늦게 많은 그런 그 초등학생들, 많은 그런 10대 젊은 아이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여러 가지 호박의 귀신 그림을 그리고, 또한 귀신 복장을 하면서 일종의 켈트족, 미국과 영국 그 유럽의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귀신의 제삿날이에요.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옛날 켈트족은, 우리는 지금 1년 12달 12월이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켈트족은 10월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을 바로 성인의 축제일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그 대축제일 만성절이 바로 11월 초하루인데, 그 하루 전날 전야제, 전날 10월 30일을 땡겨서 이태원 거리에서는 이제 금요일날, 아마 토요일날 마지막 날에 그 어떠한 이름도 없이 이렇게 죽은 그 성인들, 귀신을 섬기는 하는 그런 그 귀신 복장을 하면서 사탄과 마귀의 문화, 어떠한 서양의 그 귀신의 제삿날, 이런 것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하더라고요. 어제 또한 저 천안의 불당동 성성동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유치원에서도 밤늦게 그 어머니들이 까만 귀신의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이상의 귀신의 모자를 쓰고 하면서 솜사탕을 나눠주고 하는데, 아주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요. 그러면서 사탕과 뭐 여러 가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상 야릇한 그런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떠한 서양의 귀신 축제의 귀신 제삿날이 바로 이러한 할로윈데이예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모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교사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어린이들이 이상한 야릇한 복장을 하고 밤에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뭐 사탕을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귀신과 사단의 문화에 취하여 결국 대형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 추모의 일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탄과 귀신을 찬양하는 어떠한 서양의 귀신의 제삿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에, 카톨릭 문화, 이러한 잘못된 귀신 문화, 사탄 문화에 절대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물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다 알게 하여 주셨어요. 찬송가 40장에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하면서 모든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모든 농부들이 구슬땀 흘리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는 저 천안이나 풍세 광덕 들녘을 바라보면 많은 그런 곡식들이 이제 다 익어서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모든 농사 이런 그런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모든 곡식과 열매 이러한 과일들을 추수하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추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을 바라봐라 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가 이 나라 임종을 위하여 갈꼬.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6날개를 가진 그 스랍 천사가 그 숯불에 구운 화살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그 모든 입술 죄를 정결케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 살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주님이 바라볼 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교육과 그 다음에 전도와 또한 병고침 힐링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졌는데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천안 땅에도 7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파라솔 전도하는데 누가 훔쳐갔어. 이것도 현수막도 누가 그냥 막 띄워버렸어.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전도자 또한 평신도 전도자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들을 보내주길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일꾼을 보내주길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일꾼들을 충성된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타작마당에 그 주인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구름 위에서 즉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이한 큰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시록의 10가지 주제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예언적으로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초대 교부 시대, 그 다음에 로마 국교 시대, 그 다음에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 또한 선교 시대, 오늘날 현대 타락한 이 시대를 예표하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모든 7교회의 그 모든 영적인 그 상태는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각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다 주님이 7별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계시록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계시록의 축복, 성삼위의 신앙, 그 다음에 대환란과 심판. 그러므로 6장부터는요 7인의 재앙, 전쟁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여러가지 많은 그러한 그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데 7인에서 마지막에 7 나팔로 이어지고 7 나팔은 7 대접으로 이어져요. 계시록의 6장부터 7장, 8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16장에 보면은 7인의 재앙, 같이 한번 따라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7 나팔은 5째 나팔 때는 황충의 재앙이 임합니다. 6째 나팔은 유라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 나팔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지구에 7인이 띄어질 때에 4분의 1이 죽고, 나팔이 불러질 때 3분의 1이 죽고, 대접의 재앙으로 절반이 죽는 이런 엄청난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알곡으로 곡식추수가 되어져서 다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두 증인과 또한 14만 4천 인 맞는 자,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6번째는 해군 여자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찬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는 그러한 해군 여자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과 같이 천주교는요 제사도 오케이요. 여러가지 세속화되는 것도 다 카톨릭 문화예요. 할로윈 이런 축제 같은 게 카톨릭 문화예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제삿날이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태원 서울에서 이렇게 압사당해가지고 약 150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러한 나쁜 문화, 할로윈 문화, 이런 것이 다 음녀의 문화요, 사단의 문화요. 거기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모여있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짐승과 적시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3장엔 666 표를 또 찍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재림과 심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14만 4천의
그러한 순교자들과 함께 바로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을 쓰고 이마에는, 그리고 이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바로 백마 타고 주님은 재림하실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요한계시록 20장 혼인잔치에 백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7대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경의 결론이 완성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의 결론이 완성이다.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복락원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요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이라 하면은 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이며 또한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서론이요 또한 계시록은 결론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에 관한 예언에 맞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재림에 관한 예언에 맞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골로새서 본 창조의 근본이시여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성육신하여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바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 다음에 1장 4절에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지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장차될 일, 같이 한번 따라서 장차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 결코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어야 돼요. 기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으셨더라고요. 이용순 권사님도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셨어요. 한 10번 정도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윤자문 집사님도 한 10번 정도 읽으시고, 우리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도 10번 이상 100번 이상 읽고 주님 나라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또한 장차될 일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며 결코 속히 될 일이며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될 일, 같이 한번 따라서 될 일, 앞으로 진행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방에 4천사가 바람을 불지 아니하도록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 가지 재앙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은 4천사의 그 바람을 불지 아니하도록 지금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 예루살렘에 지금은 오순절 시대예요. 이제 교회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이 시대가 지나가게 나면 이제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지금은 바로
오순절 시대, 교회 시대에 넉달 농사 이방인의 때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이방인의 때다. 자,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축복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축복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 할로윈데이 이태원에서 지금 150명이 죽었어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세요 아니에요. 말세요. 여러분 요 전철역, KTX역, 천안역, 터미널 할 것 없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다 담배 펴야 안 펴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젊은 여대생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그냥 대낮에도 담배를 그냥 다 피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니지 않냐. 부모는 효도 안 해. 강아지를 부모보다 더 아끼고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먹어버려라. 같이 한번 따라서 먹어버려라.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종이를 옛날 영어 단어를 외우게 단어장을 막 씹어서 막 삼켰던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우리 7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단어를 막 3,000단을 외우게 해서 영어 단어를 막 하루에 30개 외우고 막 그거 씹어서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종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화하라 이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 계시록의 말씀을 소화하자. 또한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영원한 복음.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는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에 관한 이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주는 내용의 핵심인데, 자, 여러분 또한 인봉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인봉하지 말라. 네 번째, 내가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즉 다니엘서는 봉함된 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그러므로 구약의 다니엘서는 봉함, 이것은 열을 수 없는 봉함된 책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인봉하지 말라. 이것을 덮어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열려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고 지켜야 될 귀중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엔 7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고 베드로 로마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는 그들은 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졌습니다. 끓는 기름가마니에 다 그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해. 우리 교회 몇 번 가끔 보던 그분이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남편하고 그냥 막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서 또 이렇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막 전화한 거예요. 오늘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 도둑같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벼랑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동해서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같이 한번 따라 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저를 보세요. 자,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이 되어졌어요.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고 신랑이 안 오는 거야. 결혼식 날인데. 자, 11시에 이제 가족과 이제 내빈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도 약혼식에는 좀 늦었어요. 지금부터 33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막 대형 버스가 오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다 왔어요. 평택에 이제 목가 입장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주례 목사님은 다급한 거예요. 나보고 신랑이 그냥 빨리 시작을 해제는 거예요. 세상에 신부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이제 결혼식 날이에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야. 근데 신랑 대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신부된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으나 5처녀는 미련하고 미련해서 등은 있을 때 기름이 없어 등을 밝히지 못해. 팔레스타인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는 신부가 깨어있는 신부들, 등을 밝히고 있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신부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신부가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신부가 보세요. 드레스를 입고 이제 오늘 11시에 이제 결혼식 날이야. 근데 신랑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신부가 깨어있지 않냐고 밤새도록 술 먹어가지고 신부가 지금 술에 취해갖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하객들과 양쪽 가족은 다 나와 있는데 신부도 이제 술 취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 할로윈 축제 마냥 이런 귀신에게 사단에게 그런데 다 오염돼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신부가 지금 퍼져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 신랑이나 딱 왔는데 신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신부는 복 있어요, 화를 입은 거죠.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다는 거. 교회는 신부의 할렐루야. 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가 됩시다. 5번째,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이명순 권사님, 중국의 대통령 윤자훈 권사님, 할렐루야. 한국의 대통령 남요셉, 그 다음에 일본의 대통령 남은총,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대통령은 박재은, 그 다음에 대만 대통령은 김행복, 그 다음에 독일의 대통령 정경수 집사, 김영복, 이와 같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 오늘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 신부된 자들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7번째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길이 막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그러므로 우린 신앙의 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부된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신부단장하며 믿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빨고 우리의 심령을 빨고 말씀에 성령의 등불을 밝히며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살았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신부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설교해도 다 모자라. 근데 1시간 동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4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별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서 별의 비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별은 뭐냐? 참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촛대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 촛대의 비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 7절 짐승 적수와 거짓 선지자 저 러시아 푸틴 김일성 김정은 히틀러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교황과 같은 그러한 적수도 그 다음에 음력 카톨릭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거짓 배교하며 하는 이러한 그 음녀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WCC.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미혹에 받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다음에 구원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미혹의 문선명과 같이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역사의 종말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 같이 한번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혼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앙 코로나 스페인 독감 패스트 등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간다. 자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미워하며 부부가 서로 미워하며 부부가 서로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부가 살인사건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잖아요. 5번째 신앙의 박해를 받고 6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말의 실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재림의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래서 1992년 10월 29일 날요 삼각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거짓 예언하고 그래갖고 땅 팔고 소 팔고 그래갖고 저 시골에 어떤 사람들이 삼각산에 막 몰려들고 서울역 터미널마다 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휴고 일통이 얼마나 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여도 그런데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닭을 때 오실는지, 그 다음에 저물 때 오실는지, 닭을 때 오실는지, 밤중에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거기다 뭐 돈을 문 앞에다 놔라, 금덩어리를 문 앞에 놓아라, 이렇게 도적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 안 하고 와요? 예고 안 하고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같이 한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시대의 종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04절 중에 278절이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두맥, 영맥과 육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과 같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라스베가스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싱가폴, 홍콩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윤자문 집사님, 저 홍콩이나 싱가폴 선생 교직 있을 때 해외여행 다녀오셨지요? 다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일본도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땅은 다 소돔과 같다라는 거예요. 초림과 비교해서 그때와 같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토니 A. 후크마 그 박사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예언적 원근통시법, 같이 한번 따라서 할 때 예언적 원근통시법이라는 신학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즉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70년에 추토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엄청난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 복음서, 선지서와 내용이 통합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의 특징과 주제가 있는데 교회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교회. 흰옷 입은 무리, 요한계시록 7장, 2장과 3장은 교회, 12장은 해본 여자와, 그 다음에 14장은 곡식,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의 선물이, 그 다음에 19장은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21장은 새 예루살렘. 이것이 다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비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참종의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참교의 비밀, 짐승과 음료의 비밀.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이 카톨릭 같은 것을 여러분 술집에서 일하는 창녀와 같은 그러한 그 음부 여자는 순결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여러 가지 제사도 뭐 여러 가지 세상 세속화되어지고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음녀와 같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 18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10가지 주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축복과 성삼위일, 신앙과 조직과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의 중요성, 신약 시대의 일곱 교회, 그 다음에 대환란 6장, 8장, 9장, 16장,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장, 일곱 대접의 장, 두 증인과 여러 가지 14만 4천 해분 여자와 같은 교회, 적지도와 거짓 선자, 육룡 짐승의 비, 음료, 거짓 교회, 그 다음에 적지도 심판, 재림 심판과 구원의 종말, 재림 후 천국과 지옥, 계시록의 중요성과 재림 신앙. 자, 이제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동남쪽에 에베소에서 정동 쪽에 도시한 리쿠스 계곡과 두 개의 황제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발달된
이러한 그 무역의 도시인 이 라우디아 교회, 이 부유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의 화폐의 그 상징적인 그 표시의 화폐의 디자인은 닫힌 문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밖에 와 계신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충성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미지근한 상태였어. 같이 한번 따라서 미지근한 상태였다. 자, 그러므로 히에라볼리와 또한 여러 가지 그 리쿠루스 강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에 위치한 그 도시였던 거예요. 온양에 우리가 목욕회를 가면 온양은 전국적으로 온천 목욕회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돈만 자랑을 했지, 영적으로 그들은 궁핍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인 다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다 귀머거리였어요. 영적으로 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주소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고하고 책망을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같이 한번 따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같이 한번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말씀의 정금으로 단련된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떠라.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신부단장하며 세마포수로 단장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어떠한 상급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새 노래의 축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소식을 알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고, 또한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 뒤에 흰 구름 위에 있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곡식을 추수한다. 같이 한번 따라, 곡식을 추수한다. 이한 낫을 가지고, 이 곡식 추수는 알곡 성도를 거두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거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곡식 추수. 이는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곡식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리고 곳간에 거두고, 또한 곡식 추수에 나타난 이 떫은 포도, 썩은 포도, 이 포도송이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그걸 던져가지고 그것을 포도를 다 밟아 읊게. 그런데 그들의 피가 1600스타디온 3200km,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320km는 서울서 포항까지 그 피가 120cm, 말굴레, 말의 그 입의 턱 밑까지 피가 120cm 온 유대 이스라엘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이 비오는 심판당한 그들의 피가 이스라엘 전역의 넓은 지역에 말굴레까지 높이로 차게 된다는, 그러므로 이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4장의 전체 내용은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이와 같이 재림하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시온산에 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의 그 자격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4만 4천에 이것은 뭐야? 정절을 지키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의 자격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음료, 종교다운지 혼합주의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정결이 있는 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구속받은 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14만 4천에 임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곡식 주수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송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포도송이는 악인들이 받을 형벌, 가차 못 따라서 악인들이 받을 형벌이에요. 그러면 떫은 포도, 우리 윤장훈 지사님은 입장에 사셔서 알잖아요. 버른 포도나 썩은 포도, 떫은 포도는 다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가지고 그 아까우니까 또 포도주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오래 그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곡식 성도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 마냥 하나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시고, 포도송이 수수는 불신자, 악한 자들 심판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사야서 63장 포도송이 주소는 악인들의 심판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자,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자,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다 거두어지느니라. 마지막 지금 추수 때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이 구름 위에 성전에서 나오신 그 천사 같은 그 인자가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다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10년 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저는 한 60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곡식으로 추수되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이한 낫을 가지고 세 천사의 메시지 중에 바로 주님이 재림 때에 구름에 앉으시니가 땅에 있는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 마냥 곡식이 추수가 되어져서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며, 구름에 앉으시니가 재림하신 예수님인데, 바로 이 추수는 구원을 향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곡식은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어져서 14만 4천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고 새한 노래를 부르고, 14만 4천의 자격은 뭐냐?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료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정절이 있는 신앙, 가차못 따라서 정절이 있는 신앙,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말씀 순종의 신앙,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신앙, 그 다음에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첫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 같이 하면 영원한 복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계시록 1장 2절,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다음에 인봉한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2절.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음성은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카돌이 모든 새들이 그 모여 있는 곳, 모든 나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할로윈데이 때문에 카톨릭 그런 어떤 서양의 그 귀신의 그 제사 문화 때문에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속어갖고 다 죽잖아요. 150명이. 이러한 재앙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세 번째 천사의 음성은 뭐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우리는 짐승의 표 666표를 절대 받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맞는 자 14만 4천이 다 되어져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친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